됐다고 하네요.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가장 친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함께하고 있고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친밀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것은 늘 가까이 하기 때문이죠.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형제나 친척들보다 가깝게 사는 이웃이 오히려 더 가족 같고 친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웃입니다. 사실 늘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때로는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다가와도 내가 피하거나 멀리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받아줄 때 좋은 관계, 치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히스기야, 여호수아, 갈렙,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다가간 것이죠. 즉 악수를 청하면 내가 악수를 같이 손을 내면서 받아준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저는 너무 기쁘고 황송해서 나도 손 내밀어서 그분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거든요.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온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문 가까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고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홀맨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저 그림입니다. 좀 어둡죠? 어두운 세상에 닫힌 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저 문 안은 나를 말합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문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문을 잘 보면은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 손잡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는 못 연다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이것을 아시고 항상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 없니, 내가 실천하는 수준한 능력 있니 없니, 내가 잘되고 복받고 뭐하는 이거 안 되니 없니, 이게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모든 축복, 예비된 복은 바로 내 앞에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가까이 다가가느냐, 얼마나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엄마 난리하다 법석을 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가까이 하라, 이 말은 헬라로 히포타케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속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먼저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 정신과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모습이고 의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구 같은 그런 친밀함은 아닙니다. 물론 출애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을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는 관계 같다라고 묘사해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뜻이지, 죄인인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야 너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밑으로 5살까지는 그러면 친구하자 그럽니다. 그럼 엄청 좋아요. 친구하자 그래요. 친구합니다. 터놓고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입니다.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한테는 그 말을 못해요. 깍듯하게 선배 대접해야지. 그 선배가 나하고 몇 살이야? 그래?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 내가 한 속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친구가 되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대하듯 대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지, 감히 우리가 야 예수야 너 내 친구야, 어떻게 정광훈이가 저 광화문에서 하나님 너 까불어 주고 그래,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너 까불면 주고, 이거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어린 사람이, 죄인이 의인한테, 하나님한테, 어른한테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으로서 친밀함은 존경과 신뢰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한다면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만한 죄를 짓는 것이고 불신의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얼굴 표정들이 그냥 다 그냥 거무딕딕하게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내가 손을 모으는 순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억울해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하소연의 기도를 할 때도 있지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것입니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듯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제 인생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갖고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교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근데 어른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고요, 남편을 의지하고요, 자기 힘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아니면 자기를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게 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의 잡동사니들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말하지 않고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로 삼기 위한 우리 주님의 속죄사이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믿을 때, 아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가가 다 도말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믿으면, 믿고 나오면, 믿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이고 우리의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정결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목욕을 하고 난 후에 제사를 진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옷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몸을 목욕 재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옛날엔 더더욱 그랬습니다. 흙먼지 나는 그냥 광야고 사막이고 얘네는 다 그냥 흙길 아닙니까? 그냥 다 이 발에 꼬락꼬락. 우리 어릴 때 놀아봤잖아요. 고무 신을 집신을 신든 아무튼 발에 먼지 때가 꼬작꼬작 얼마나 낍니까? 근데 발에만 낍니까? 그게 다 사탕을 타고 올라서 온몸에다 옆구리석까지 그냥 다 깨끗이 꼬작꼬작 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모두 다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곧 세상 사는 삶 속에서 죄를 짓지 말고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아멘, 지은 죄 또 반복해서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손을 씻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결점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밧세바에게서 난 첫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만 그는 변명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죄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니 황송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첫 자식이 죽었고 자기 때문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었고 자기가 피 흘리고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짓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들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이것까지만 허락하셨어요.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버려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몇 마음? 두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하나인데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불신과 믿음,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교차 속에서 항상 갈등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못 믿겠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노면하고 안 하고, 이런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목욕 재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막 가까스로 막 누구를 이기고 끌어내리고 밟고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불안해. 누가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또 하거든. 나에게 당했던 사람이 또다시.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춘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낮은 곳에는 경쟁이 없다고. 스스로 낮추면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무지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나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종 사용한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기뻐하시나요? 이 다윗의 찬양이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라고 하는 말. 어찌 나 같은 년을, 어찌 나 같은 놈을, 이 죄인을, 도적 같은 놈을, 이 나쁜 놈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예배도 받아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황망한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불평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늘 평안하죠. 늘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망사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을 괴롭힌 질병이 있었습니다. 심한 안질, 그 다음에 간질병, 그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그런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인 내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다가오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좀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이유는 너는 그 재난에서 피해라. 너는 거기서 살아남아라.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말라. 그거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요. 또한 이것이 복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늘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그거 안 들어주겠어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늘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삶은 복된 삶인 것이 맞습니다. 아멘. 사람도 잘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 계신 예배 대상으로, 경배 대상으로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먼저 다가와 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가까이 하면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바로 만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손을 씻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 안에 바로 서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순종이냐 거역이냐, 둘 중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고 하면 믿음의 길에 서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겸손하면서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행복한 삶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